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의 계절 할렐루야. 응답의 계절 할렐루야. 기적의 계절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물 한 모금도 안 마신 분, 물 한 모금도 안 마신 분, 다 드셨군요. 예, 물 안 마시면 안 되죠.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는 40일까지 버틴다고 하지만 물을 안 먹고는 4일도 못 버틴대요. 물이 필요한 거죠. 그만큼 우리의 몸에 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70%를 물로 두시잖아요. 또 여러분, 천국에서도 하나님 보좌에서 천국의 그 길 한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는 아주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세 종류의 형태가 있어요. 액체, 기체, 고체입니다. 그죠? 얼음이 되면 딱딱하잖아요. 고체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을 끓이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50도부터 51도, 52도 착 올라가면서 기체로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액체입니다. 온도만, 물 온도만 올라갈 뿐이지 액체예요. 그대로 쭉 계속 70도 올라가도 액체입니다. 아니, 온도가 올라가면 원래 이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하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형태가 조금 많이 바뀌고 더 많이 바뀌고 더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끄덕없어요. 변화가 없어. 온도만 올라갈 뿐이지 그대로 액체입니다. 99도까지 액체예요. 그러고 나서 100도가 되면 갑자기 형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액체에서 기체가 됩니다. 형태가 싹 바뀌는 거예요. 순간에. 여러분, 그래서 이 100도가 되는 이 이 특정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그러죠. 끓는 점. 또 어는 점이 딱 있어요. 그 전까지는 그대로 액체예요. 온도가 아무리 내려가도 그 전까지는 0도. 0도가 되면서부터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0도에서 100도 사이는 그대로 온도가 올라갈 뿐이지 또는 온도가 내려갈 뿐이지 그대로 형체를 갖춘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100도가 끓는 점인데 이거를 과학적인 용어로는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 이 끓는 점을 임계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점을 임계점, 어떤 한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임계점, 끓는 점을 알아요. 100도에서 끓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끓이려고 스토브에 올려놓잖아요. 불 위에 딱 올려놓잖아요. 물을 가지고 이제 냄비에 물을 담아서 올려놔요. 한 5초 있다가 딱 보니까 액체네? 그대로네? 안 끓어? 이게 왜 그러지? 왜 안 끓지? 하고 불 딱 꺼요. 아이고, 실망이다. 안 끓래. 하고 불 딱 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왜냐? 그 임계점, 끓는 점, 100도까지 올라가야 끓는다는 것을 압니다.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온도가 계속해서 아직도 액체지만 이게 임계점에 곧 있으면 도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식이 있다는 거, 그 지식이. 아마 그 지식이 없으면 그냥 중간에서 70도 올라갔는데 여전히 안 끓네. 이거 내 물은 안 끓나 봐. 다른 사람 물은 끓을지 몰라도 내 물은 안 끓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끓는 점이라고 하는 임계점이 있다고 하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기다려요. 온도가 마침내 100도까지 올라갔을 때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끓는 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영적인 상태에서도요, 이 영적인 임계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임계점. 이 임계점이 있다는 하는 것을,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충분히 인내할 수 있어요. 왜? 깨닫고 알고 있으니까. 그 임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한 5초 있다가 끓지 않는다고 불을 딱 끄는 것처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이 임계점 가운데 도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 신앙 역사죠. 역사. 실제 있었던 일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신앙 역사를 보면 임계점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순종의 임계점을 한번 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그 순종을 테스트하려고, 너는 내가 지시한 땅 모리아 그 산에 가서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걸 순종하려고. 갈등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아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걸 보이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이 녀석 봐라, 나를 제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브라함아, 됐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냥 늦게 해가지고 일어나서 갈등하다가 밤에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가야 되겠지 하고 터벅터벅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네가 이렇게 순종하다니, 그래 됐다 하고 하나님이 그때 음성 주셨나요?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이와 같이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니 내가 맹세하고 너에게 볼 줄 것이다. 그때 이 말씀을 하셨나요? 여러분,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3일길을 걸어갑니다. 3일길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려요. 3일길을 쫙, 저 멀리 보니까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이 딱 있는 거예요. 자, 3일길 걸어왔으니까, 와, 아브라함아, 네가 3일길을 여기까지 걸어왔냐? 중간에 투덜투덜 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네가 걸어왔구나. 됐다. 내가 너를 큰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모리아산 딱 왔어요. 그리고 산의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갔으니까 그때 또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용하십니다. 조용해. 아니, 며칠 전에 그렇게 쩌렁쩌렁 큰 소리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조용합니다. 정상에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번제단을 탁 만들고 이삭을 줄로 묶었습니다. 묶어서 탁 눕혔어요. 야, 이 정도면 됐지 않아요? 이 정도면 진짜 순종하는 거 아닌가요? 막바지 도달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묶어가지고 번제단에 탁 이삭을 눕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조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려치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내가 이와 같이 나를 경외함으로 맹세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칼을 잡아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임계점이라는 거예요. 임계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임계점, 하나님이 큰 음성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임계점. 여러분, 이 임계점까지 가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자, 치유에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의 임계점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죠. 문둥병자. 나만 장군이에요. 아람 장군, 최고 장군입니다. 근데 문둥병에 걸렸어. 소식이 있어서 이스라엘 엘리사를 향해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뭔가 손을 쫙 대가지고, 문둥병이지만 자기를 존중해가지고 손을 딱 대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웬 거래요?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래. 7번 들어가래. 와, 이거 내가 우리 땅에, 아람 땅에 그거보다 더 깨끗한 물들이 많은데 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참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설득해서 이 요단강에 탁 들어가게 만들어요. 자,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이제 설득을 했으니까 여러분, 뒤에 수행원들이 자, 한번 들어가면,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뭔가 변화가 나오겠지. 만약에 들어갔다가 아무 변화가 없으면 욕먹을 거 아니에요. 니네들 시켜가지고 지금 내가 진짜 낮춰서 내가 들어갔는데 아무 변화가 없잖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촥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딱 나왔는데 딱 보니까 팔이, 문둥병이 고쳐져서 팔이 이렇게 됐나요? 끄덕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진짜 엘리사 말이 맞아? 의심이 갈 정도로 조용해. 그래, 두 번 딱 들어갔어요. 두 번째 딱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다리가 딱 고쳐졌어. 이렇게 됐나요? 여러분, 3번 들어가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마치 물이 온도가 올라가지만 아무 변화가 없듯이, 기체로 안 되듯이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5번, 6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끄덕없어요. 조용해요. 이때서 이제 수행원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어요. 왜? 만약에 7번째 들어갔다 나와서 아무 이상, 그대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다 이거야. 큰일 났어. 그런데요,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제서야 한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6번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온몸이 갑자기 순식간에 변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치유의 임계점입니다. 여러분, 이 임계점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임계점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아셔야 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그 후손들이 야곱과 함께 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요셉 시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번성했습니다. 번성하니까 애굽의 이 바로 왕이 걱정스러운 거야. 자기 민족보다 더 많이 번성해. 안 되겠다. 노예로 삼아서 힘들게 노역을 해서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예로 삼아서, 여러분, 그 에집트에 보면은 피라미드죠. 피라미드. 그거 다 만드느라고 막 채찍을 때려가면서 고생시킵니다. 고생. 죽도록 고생해야 번성을 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오 마이 롯. 여러분,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조용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조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세를 딱 들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모세를 딱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봤어요. 안 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안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워낙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조용하고 계시니까. 자,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해요, 안 들었다고 해요? 들었대요. 기도를 들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을 알아요. 보고 듣고 알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습니까? 내 기도는 안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차는 임계점이에요. 물이 끓는 점, 100도까지 올라가는 그 임계점을 하나님께서 조용히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임계점에 딱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임계점까지 갈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면은 유명한 사람 있죠? 엘리야. 우리와 심정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문이 열어서 비가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비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능력자인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엎드렸어요. 엎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하기로 참 머리 뺐더라고요.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쫙 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다. 엘리야도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확신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확신이. 그래가지고 그 종을 보냅니다. 저 바닷가 쪽으로. 그 갈멜산에서 보면은 바닷가 쪽이 보이거든요. 그 지중해 쪽에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봐라. 그쪽에 바닷가 쪽 가봐라. 거기 구름이 뭔가 떠 있을 것이다. 가봐라. 그래서 딱 가봤는데 웬걸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정말 실망스러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는데,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정도 되면 열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며칠 동안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근데 분명히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은데 응답이 없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여기서 보통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이번에는 비가 안 오려나 보다, 이렇게. 그런데 엘리야는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 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예?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임계점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완전하게 채워져야 되는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완전하게 채워지는 숫자 7번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임계점까지 다시 가라. 임계점까지 채워라. 예, 결국은 7번째 임계점을 딱 채우니까 저기에 바닷가에, 저 바다 하늘에 조그마한 주먹만한 비구름이 탁 만들어져요. 이제야 됐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여러분,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임계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어요. 청성 같은 여리고성, 절대 사람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도는데 아무 말 하지 말고, 누구도 무슨 말 하지 말고 돌아라. 여러분, 사실 한 바퀴 도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혼자서 한 바퀴 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한참을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저 뒤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는 데는 이 협곡처럼 좁아져가지고 돌기가 힘들어요. 거기서는. 그리고 위험해요. 여리고성에서 보라살을 쏠 수도 있어. 위험한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무 말 않고 입 딱 다물고 한 바퀴 돌으려고 해봐. 힘들어요. 그런데 한 바퀴 돌았어. 뭔가 조금이라도 여리고성이 조금이라도 허물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한 바퀴 돌았으니까. 에?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한 바퀴 돌았으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 부분 조금 허물어뜨리고, 다음날 두 번째 딱 두 바퀴 돌으니까 그 옆에 조금 더 허물어뜨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다음 날은 더 많이 허물어지겠네. 그런데 3일 4일 계속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 세상에. 끓지 않아. 안 끓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조용한 상태를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7일 날 7바퀴 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는 소리를 질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소리를 지를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임계점인 거예요. 임계점. 소리를 딱 지르니까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씩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이게 바로 임계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거 큰 낭패예요. 사실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당시에 떨어졌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큰 창피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심지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한 번도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여기서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급하니까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했는데 포도주가 없나이다. 떨어졌다.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부탁한 거라. 거기 보니까 돌 항아리가 6이 있어요. 6이 탁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채워라.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급해. 포도가 딱 떨어졌으니까 여기저기서 포도주가 없냐고 막 얘기할 텐데, 그럼 급한데, 그러면 우선 돌 항아리 6이 있으니까 하나 채우면 바로 변화시키고, 바로 변화시키고 빨리 떠가지고 빨리 갖다 주는, 이게 상식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한 통 다 채웠어. 끄덕 없어. 변화 없어. 2통 채웠어. 변화가 없어. 3통 채웠어. 이거 절반 채웠으니까 뭔가 좀 절반이라도 약간 조금 뭔가라도 바람이라도 좀 불겠다. 바람 한 점 없어. 뭐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볼 때. 근데도 여러분, 6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다. 할렐루야. 아구까지 채웠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와, 예수님 보통 인내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도 급하지만 예수님도 빨리 해주고 싶어. 빨리. 왜? 너무 급하니까 상황이. 6 항아리 채우느라고 그 종들이 왔다 갔다 막 분주히 막 하는데, 저 4번째 항아리까지만 하고서는 빨리 변화시킬까?
여러분,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만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참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급하셔요.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의 믿음을 키워줘야 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일 자체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성장하기까지, 그 임계점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할 수도 있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순종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섬김과 봉사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 전에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반토막 납니다. 온전히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임계점까지 끌어올리시느라고 애쓰시는 거예요. 애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예수님도 급하셨어.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빨리.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떠서, 할렐루야, 이제는 떠서 내 딸에게 갖다 줘라. 천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내 아들에게 갖다 줘라. 할렐루야. 예, 이제는 떠서, 이제 됐다 빨리 가라. 지금 급하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조용합니다. 기도 그렇게 하는데도 조용하셔. 하나님, 세상에 누가 그랬대잖아요. 동네 개도 이렇게 짖으면 뭐 고기 한 점이라도 던져주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조용하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딱 되면, 임계점이라고 하는 어느 순간 딱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이요 쏟아부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요. 음성을 주시는데요, 명확하게 막 쩌렁쩌렁하면서 번개와 내성이 치듯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그 임계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도 받고 받잖아요. 처음에 조용합니다. 그런데 받고 받다가 어느 임계점이 딱 되잖아요. 와, 온몸에 강력한 능력이 채워지면서 음성이 들려지는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집니다.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딱 열려져요.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임계점을 매번 경험한다는 거예요.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저녁 기도, 아침 기도, 뭐 또 따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 1시간, 2시간, 3시간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매번. 처음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쭉 올라갈 때 조용하는 시간이 길어요. 길어. 당장 딱 무릎 꿇고 딱 하는데, 알았다 하더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것은 그렇게 하셔요. 어느 것은. 왜? 그동안에 기도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딱 순간에 손 딱 하는 그 순간이 임계점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 특정 기도 제목을 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임계점까지 올라갈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의 음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자, 갈라디아서 6장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임계점이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임계점이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근데 감사한 것은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계속해서 나아가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데 선 하나 딱 행하니까 조그마한 응답이 하나 딱 주어졌어요. 선 둘 행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 조그마한 것이 딱 주어졌어. 선 3 행하니까 응답 조그마한 것이 세 번째 딱 주어졌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할 때마다 팍팍팍팍 나오니까 동전 딱 넣고 단추 딱 누르니까 절컥 하고 음료수 딱 나오잖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아니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걸 좋지 않게 해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 생각.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의 그 작은 생각, 이 작은 이 뇌 속의 생각.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고 선 하나 행하는 거, 둘 행하는 거, 그 다음에 바로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 행하는 거,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흔아홉 기다리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리고 마지막 임계점에 선 100개를 딱 행할 때 이제는 됐다. 이제는 떠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갖다 줘라. 할렐루야. 예, 거기 임계점까지. 그 전까지는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라는 거, 포기,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선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게 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재정으로 헌신하고 후원하는 게 여러분께 선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조용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른다. 임계점이 이른다. 끓는 점이 이른다.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예, 거기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임계점에, 영적인 임계점이 있는데 이제 가까웠다. 가까웠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가까웠다. 여러분 이 임계점을 하나님의 영광 중에 기적으로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치유로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축복으로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